그러므로 자기를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냐?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대전하신데 이 예수님 믿고 나가는 것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은 부족하기 때문에 폐하시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대장에 서서 자신의 피를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하는 것이 속죄의 복음.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의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이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장, 2장, 3장에서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오늘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히브리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그만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너희들이 왜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느냐? 왜 옛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우리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선지자나 모세나 또는 천사들보다 더 큰 분이신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죄를 온전하게 속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없다. 과거 율법으로 돌아가고 과거 짐승의 피를 잡는 그 속죄는 물론 피를 흘려서 속죄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온전한 속죄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리게끔 함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마음이 강팍해져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은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다. 또한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창시자가 되신다. 구원의 창시자다.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느니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에요? 구원의 창시자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다. 자, 어디서부터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14절에 볼 것 같으면 자녀들은
혈과 육을 속하였음에 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인데 무슨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 다음에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게끔 하는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구원의 창시자다. 또 17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창시자인데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를,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시다. 구원의 창시자인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18절에 보면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자들에게 말씀 주시고 천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 되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느냐?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원의 창시자. 이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이 복음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우리가 믿다가 관두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그 분인데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그분을 배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지식적인 자기 욕심,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가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시시한 것 같다 하고 예수를 배반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창시자고 나를 지금도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되고 더 깊은 축복을 받게 되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배반할 이유가 없어요. 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안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배반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며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자신이 귀하게 여긴 것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정말 그 앞에서 겸손하게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힘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속죄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 마음속에 울려나와야 돼요. 영원 깊숙한 곳에서 그 마음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제사받고 죽음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누리는 그 사람은 겉에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일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저 조금 기뻐했다가 조금 슬퍼했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 내가 예수를 배반할 수도 없고 내가 조금 섭섭한 일을 만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믿어왔던 예수님 그분을 배반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결부가 안 되면요, 예수가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결부가 안 되면 순간순간 어떤 때는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또 금방 낙심하고 좌절해요. 예수님 그분과 나와 믿음이 결부가 되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아멘. 나는 없어져도 좋지만 우리 예수님은 흥하면 된다. 나는 안 돼도 예수보다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요. 예수님이 영광만 받으면 돼. 이게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만 잘 되면 돼. 예수님만 영광 받으면 돼.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왜 이렇게 안 해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와? 예수 믿는데 왜 자식들에게 이런 문제가 와?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 자신이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부족한 나를 살려주셨고 미련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는데 그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제사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 나는 가장 큰 복된 사람이에요. 전 세상 사람들처럼 떨렁거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결부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이 힘들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예수님 그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형편을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만이 우리가 참 복된 성도가 된다. 4장 2절 한번 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들은 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순종치 않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합니다. 7절에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듣거든 이 복음 들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주여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중요한 것이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가끔가다 이 유튜브 편집을 하면서 보면 우리 예배
성도님들이 그 아멘 소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하려면 난 잘 못하겠어. 그런데 참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조금 갈등을 느낄 수가 있어. 내 마음속에 조금 좀 그래도 믿음으로 시인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닥쳐 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깨닫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더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깨달아요. 그래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상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hum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그 앞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면 죄가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칼처럼 내가 그 말씀 들을 때 내 신령들을 쪼개기까지 하고, 야, 뻔뻔한 게 아니라 정말 숨을 분영이 없는 것 같은 부족함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러날 것, 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나를 대신해서 대속할 제사장이 필요해요. 나를, 이 죄를 대속할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비록 이렇게 죄에 있지만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대변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대제사장.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돼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위해서 대변해 주실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4장 10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대제사장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주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 매일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은혜를 받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간 은혜 받는 그 삶, 날마다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과거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만났지만 이제는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 받아, 능력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것이 얼마나 큰 부흥입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부흥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저 1년에 한 차례 어쩌다가 나가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돕는 은혜 얻고 돕는 은혜와 힘을 얻어서 승리해 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저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6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라고 해요. 율법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지 말고 좀 더 깊은 완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라. 좀 신앙에 성숙되라. 좀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좀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부지런하다. 그냥 밤낮 어린아이는 그냥 봐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얼려줘야 되고 책찍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는, 이게 오늘 보니까 조금 예수 믿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겨, 힘든 일이 생겨.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고 더 깊은 은혜 받으니까 할렐루야,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고난이 온다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겠다, 이게 어린아이야. 오늘 예수 믿음으로 고난이 오기도 하고 핍박이 오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고난 당하시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정말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이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거 본받아, 주여 우리가 지금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한 뒤돌아서지 않고 배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주님 본받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해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치환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 또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시길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는데, 우리 또한 어떤 신앙을 가졌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본받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5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다음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스덱의 편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본받아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거 본받아. 우리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배반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테니까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좀 촉보를 벗어나십시오. 옛날 일, 율법의 일을 벗어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2절에 볼 것 같은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6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완전한 길, 새로운 길, 새로운 언약의 길, 새로운 대지상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장성한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보의 일을 버리고 온전한 길로 우리가 죄사함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은, 구약의 속죄함을 받은 것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새로 뽑으셨어. 아론의 후손에서 오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셨다. 그 얘기를 이제 7장 8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7장 8장에서. 그래서 이것을 법을 바꾸기 위해서, 이 법을 바꿔서 제사장을 바꾸셔. 하나님이 제사장 바꾸는데 어떤 제사장 바꾸느냐? 아론의 후손에서 나온 제사장을 바꾸는 이 죄가 온전히 산 속죄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대제사장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대제사장이 되셔. 근데 그것을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이 있고, 또한 아론의 후손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아닌 전혀 알지 못해, 친척도 없어,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대제사장이 왔는데,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왔는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도 그 사람에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그와 같은 제사장이야.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뭐냐? 의의 왕, 평강의 왕이야. 그 왕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오신 대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과거의 아론의 제사장으로 세웠던 그 속죄로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대제사장을 다시 보내서 죄 없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이 히브리서, 우리는 조금 좀 좋아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 대단한 얘기예요. 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됨으로 인하여 이 아론의 제사가 드렸던 불완전한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7장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멜기세덱이 그만큼 높은 거죠. 11절, 7장 11절에 레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12절, 제사직분이 바꾸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즉 이 아론의 제사장으로는 온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고, 또 대제사장이 바뀌어졌으면 율법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바뀌어진다는 얘기가 뭐냐? 이 아론의 제사장이 죄 속죄함 받는 방법은 뭐냐?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는 방법은 온전하지는 못해. 양심까지도 온전하게 속함을 받을 수 없어. 그러나 대제사장이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짐승의 피를 갖고 속죄한 게 아니라 자신의 피로 속죄를 드립니다. 자신의 피를 속죄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죄가 온전해지고 우리의 양심도 깨끗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너희들이 왜
아론의 제사장은 죽어요. 죽어. 그래서 제사장 수가 많아. 그러나 멜기세덱으로 쫓아왔던 예수님은 영원하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옛날로 돌아가느냐.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냐.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던 계명은 이 아론의 제사를 통해서 대성은 무익하고 패하고, 그 다음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맹세가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끔 하는 하나님의 맹세로 인하여 세워진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달리지 아니하니라.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냐?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대제사장 되신데 이 예수님 믿고 나가는 것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은 부족하기 때문에 패하시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 되셔서 자신의 피를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하는 것이 속죄의 복음.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이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그러면서 이제 8장 9장에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 정리하겠지만 성소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예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소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나라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제사장을 믿고 나갈 때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곧 이 창조에 속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소가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단번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영혼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진노처럼 희게 했다는 이 사실 믿고 흔들리지 않고 혹 우리가 중간중간에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깊이서 우리의 죄를 잡았고만 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온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정죄함이 없는 가운데 사는 이 복된 복음,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냐 우리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죄를 온전케 깨끗이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믿음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소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있는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간에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